제10장.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제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제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한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짖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제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리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28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생 배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혹은 자신이 얼마나 성장기에 어렵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극복한 자신을 뽐내는 것을 소위 고생 배틀이라고 합니다. 여성들은 이런 고생 배틀을 할 때 그 주제가 시집살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시집을 와서 어떤 취급을 당했고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이야기하고요.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나 경제적인 가난 혹은 선생님이나 아버지의 체벌에 관한 이야기를 그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절대로 꿀리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저도 나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자랐고 또 사역을 하면서 고생이라 하면 고생을 좀 한 편이기 때문에 할 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아마 저처럼 과거에 겪었던 신앙 경험을 가지고 고생 배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전에 있었던 고생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일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 자양분이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위해 얼마나 열정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 흔적이 녹아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바울은 성도로서 당하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는 바울의 그런 자세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이런 글을 남겼을까요? 먼저 11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기 보면 앞으로 해야 할 이야기들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얼핏 보입니다. 바울은 앞으로 해야 할 이야기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자랑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먼저 바울은 자신의 출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을 보면 자신이 순수 히브리 민족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3절을 보면 자신이야말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과거 자신이 겪은 고난들이야말로 이런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한다 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일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 즉 39대를 맞는 형벌을 5번이나 겪었습니다.
40대를 다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모진 형벌을 5번이나 겪은 것입니다. 또 태장을 3번,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경험을 1번, 바다에 빠져 표류하기를 3번, 또 그 중에 1번은 일주일 동안 망망대해에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잠을 못 자는 일은 부지기수였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은 날들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일보다 바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가 세운 그 많은 교회 일들을 일일이 챙기고 또 그들을 위해 마음을 쓰고 애태우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야말로 자신이 주님께 부름받은 사도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이 겪은 일 중에 10분의 1만 겪어도 누군가에게는 평생 자랑할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나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와 같이 헌신된 사람이다. 감히 누가 주님을 향한 나의 충성심을 의심할 거냐라고 자랑할 만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자신도 그런 부류의 사람처럼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그런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리우게 될 것을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도 주변에서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했기에 또 아주 작은 고난을 가지고 자신을 크게 부풀리며 대접받으려는 사람이 있었기에 바울은 부득불 자신의 그런 경험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생한 이야기가 무슨 자랑거리가 되냐라고 되묻는 사람도 있겠죠.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상급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자랑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남들보다 나은 점을 말하는 그런 자랑들은 오히려 복음을 가리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0절 말씀처럼 만약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연약함과 고난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삶과 가까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호강하는 삶, 출세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죄와 허물 그리고 고통을 처절할 정도로 공감하셔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평생의 삶에 고난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와 고난, 죽음의 고통까지도 모두 다 감당하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주님의 삶을 담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요, 가장 큰 면류관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중에 주님을 위한 고난과 포기를 감당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 일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도 바알과 같은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예수의 흔적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수고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비록 이 세상은 주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때로는 성도인 우리에게 냉소적일 때가 많지만 주님의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선택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을 위해 작은 고난도 감수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오직 주님만이 알아주시고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험한 세상에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자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연말에 힘든 이웃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